구원은 거저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 거저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거저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받는 거 아니고.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냉혹하게 그러시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못하겠어. 하나님 철저한 회개해 주세요. 그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추운데 세워놓고 너 회개 못하면 죽는다. 너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늘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서기 전에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철저하게 회개해 사실은.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흉화의 결박이 어,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많이 왔어요. 끊어지는 게 많이 왔어요. 그죠? 그리고 몇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도 있는데 그 한 가지 기도 후에 한 3일 정도 후에 사실은 저한테 너무 기쁜 그 기도 응답이 온 게 있거든요. 그 저희가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참으로 잘 알고 정말 오랜 기도의 대상이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기 예배 나오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도 1대1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정에 그 서로 이렇게 꽉 결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머니는 이 남편은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것이고 왜 믿지를 못하냐면은 그 남편의 옛날에 딸이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 죽은 전 아내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이제 놓고 재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 딸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실제로 그 딸이 조그만 애가 뭐 국민학생, 중학생 이런 애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새엄마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문 앞에 와서 울어요. 밤에 새벽 1시, 2시 잠이 안 오는 거죠. 애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울면은 그 엄마가 또 다혈질이에요. 조금 저도 다혈질이 가까운데 다혈질이에요. 그러면 그냥 애를 타일러 가지고 자라 이러면 될 텐데 한바탕 벌어져요. 그러다가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혈압이 올라가지고 엄마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죠. 실려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 서로 그게 얼마나 그 갈등이 극한에 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혼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자기 딸을 지켜야 되나 안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나 뭐 이 두 가지 갈등이죠.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 사실은 매일 싸우는 거. 그래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드러난 현상 가지고 기도하면은 별로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속이는 거고 하나님한테도 속이는 하나님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상황에서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의미가 없죠. 자기가 왜 싸우는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용서 못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얼마큼 싸웠냐면은 막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는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 그리고 와이프를 막 목을 졸라가지고 허공에 댕굴댕굴 이렇게 들고 막 여자는 막 죽으려고 막 뭐 숨이 막혀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미국 경찰도 무섭잖아요. 그 남편을 막 그 이제 경찰서 데리고 가고 그런 게 매일 매주마다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딸내미를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할머니 집에 보냈죠. 할머니도 또 뭐 속이 상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가 새로 낳은 애들하고 그 아버지하고 또 갈등이 그렇게 이제 심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씨야. 그러니까 그 이제 딸내미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그 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굉장히 좋은 데 갔어요. 뭐 굉장히 초일류 대학교 갔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서 그게 이제 그게 뭐 거꾸로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애가 막 정신 상담 받고 정기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글을 쓰는데 글 하나하나가 막 이렇게 그 괴로운 글들 그죠? 그런 걸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까지 이렇게 미워하고 이 네 사람, 다섯 사람이 꽉 물려가지고 이게요 몇십 년을 가는 거예요. 몇십 년을 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한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내일일 수도 있고 내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흔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이게 몇십 년간 그렇게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자기가 가해자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피해자예요. 사실 맞죠? 맞는 말이죠. 그 가해자는 누구지? 가해자는 누구지? 가해자는 사실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그렇게 죄악으로 번복이 된 이 세상이 가해자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흉악의 결박으로 엮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그 지난주에 뭐 이렇게 금식 기도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몇 가지 응답을 진짜 하나님 그 기도하자마자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이런 거는 무슨 감기 낫게 했어요. 무슨 안 그럼 내가 지금 아픈 거 낫게 해서 그런 거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거잖아요. 이런 게 진짜 하나님 보셨을 때 죄악이고 그런 원천에 가까운 건데 그 한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저희가 가가지고 회개해라 그랬거든요. 겁도 없이. 그때도 기도를 굉장히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주여 정말 이 가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요. 이거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 어쨌든 정확하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딸을 2배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빨리 회개를 해야 이 가정이 전체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물잔이 날라왔어요. 물거품 날라왔어요. 물거품 얼굴에다가 날라와가지고 또 애매하게 또 제가 맞으면 또 뭐 남자니까 덜한데 우리 집사람이 맞았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름대로 이게 자존심이 이렇게 높고 깨끗하게 사는 편인데 평생에 그런 억울한 경우 남편 때문에 남편이 회개해라 그 말 했다고. 그래서 막 상처를 많이 받았었더랬습니다 그때. 근데 그랬었는데요. 기도하고 3일차 4일차 되는 날 응답이 와가지고 그분 난데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그죠? 옛날에는 그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이 죽을 것 같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죽을 것 같은 분위기라는 게
제가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렇게 댕겨 보면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아, 이분한테는 절대로 무슨 남편 얘기 하지 마세요. 남편 얘기 하기만 하면은 일주일 내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얘기들. 안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악한 영에 엮여가지고 뭐 악한 영이 도발을 하면은 3일 동안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방 안에 있어 그냥 멀쩡한 사람이 돼 평상시에. 방 안에서 문 꼭 걸어 잠그고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진 그런 거를 예수님 권치시거든요. 그 우리 예수님 아니지만은 복음으로 예수님을 그분한테 갖다 댈 때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우리가 50년 묵은 흉악한 결박을 하루 만에 고쳐주세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건 사실 도둑놈 심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그 죄악의 진짜 뿌리를 끊어야 돼요. 진짜 맨 밑에 있는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산 거죠. 근데 그죠? 생각나신지 모르겠네. 위장병이 있다. 그 위장병 낫게 해서 그 기도, 그거는 별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싸운다 이러면. 부부 안 싸우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도 사실 어찌 보면 표면을 건드린 거. 왜 부부 싸우냐. 예를 들어서 무슨 돈 때문에 싸운다. 그 돈 벌게 해주세요. 그것도 진정한 기도는 아닌 거예요. 왜? 어릴 때 무슨 상처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겼다. 그럼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릴 때 그 돈에 대한 상처는 왜 생겼냐? 그래서 그 어릴 때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못 사는 집에서 그 엄마가 살라고 발버둥 쳤다. 그럼 엄마는 악마가 아니단 말이에요. 엄마도 살라고 한 거죠. 그럼 엄마는 왜 악한 심령을 가지게 됐냐? 옛날에 시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 어떤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 자식 이 며느리하고 자기 마음에 비수를 꽂아서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다 보면요, 죄악은 끝이 없어요. 그 뿌리가 고구마 줄기같이 하나 이렇게 쭉 당기면 쭉.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창세기 3장에 나온 대로 마귀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꼬시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간에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 딱 듣는데요. 그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솔깃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따지고 내가 똑바로 해야지. 근데 그 사람 사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사정은 그 사람도 모르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 했는데 이 도둑놈아, 나쁜 놈아, 그렇게 막연하게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도둑놈의 와이프가 병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100만 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모든 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그분하고 통화를 생전 통화를 제가 하도 막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통화를 못 하다가 회개를 했는데, 그 2시간 동안요, 참으로 정말 원초적인 거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진실한 얘기 나한테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 지금 그 딸을 받아들여야 되는, 딸이 뭐 시집갈 나이 됐거든요. 딸을 받아들여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어떤 무슨 액션을 내가 이렇게 취한다, 저렇게 취한다,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액션은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너무 두렵다는 거죠. 남편의 또 마음이 어떻게, 그 과거에 그런 걸로 돌아갈까봐. 사실 굉장히 정직한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한테 알 거 알게 하시고, 고칠 거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한테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자. 자기가 정말 저한테는 이게 제가 말로 다 언변으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30년, 20년이 얽힌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자기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는 거,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가 없네요. 이거 어떻게, 나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흉악한 결박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했어?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흉악의 결박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끊기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왜 하냐?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의 죄냐? 아니에요. 세상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믿는 거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너무너무 간단하죠. 혹시라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회개 왜 하냐? 죄악에서 이기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까 그 가정 이야기, 극단적인 경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고, 그게 내 경우일 수도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 죄악에서 그 5명, 사실은 그 주위에 몇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꽉 이렇게 묶여 있는데, 전부 다 자기는 정말 칼에 찔려가지고 피 흘리는 자기는 그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근데 그래가지고요, 한을 품고 죽어버려요. 몇십 년 더 지나면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수백억 인류가요, 90% 이상 다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회개를 안 했다면. 회개는 왜 해야 되냐? 남 좋은 일 한다고 하게, 내가 회개해서 남한테 잘해준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올라갔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안 하고 내가 등 따스고 배불러 상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있죠? 믿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째 보면은 내보다도 더 우샤우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하고 죄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죠? 죄악이 있으면은 아까 가방, 코끼리 짊어지고 가는 사람 보여드렸죠. 그 코끼리가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뭘 잘 못해요.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얘기를 자주 하는 거죠. 자주 해가지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털어버렸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이사야서 58장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말이 되게 어렵네요. 옛날 말이라 가지고. 금식해가지고 너희의 목소리,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게 뭐지? 우리가 금식해가지고 하는 건 하나님 나 지금 위장병 나는데 이거 고치게 했어요.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요 무슨 기복신앙이네요. 그게 아닌 거예요.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 음식은요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뭘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 괴롭히기에 무슨 우리가 내 괴롭게 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흉악의 결박이라는 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그 가정같이 그런 게 흉악의 결박이에요. 그게, 그걸 무슨 심리학적으로는 무슨 심리학적 용어로 무슨 있겠고, 의학적 용어로는 뭐가 있겠죠. 의학적 용어로는 신경성이다 이라겠죠. 심리학적 용어로는 무슨 마음에 과거에 용서받지 못한 상처, 쓴뿌리, 또 종교적인 용어로는 악한 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흉악의 결박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이장병 났다 이러면 그거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은 저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돌이키는 분들 위장병 고쳐주러 하나님 기도 안 하세요. 같이 그게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늘 항상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 간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30년 동안 너 기도해라, 추운데 바깥에 서가지고 너 회개 다 할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간다, 얼어 죽어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들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세요. 인도하시고, 그러나 언제나 뭘 건드리시냐면은 진짜 흉악의 결박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깊은 죄악의 뿌리를,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깊은 죄악의 뿌리. 저 같은 경우도 용서 못하는 우리 모친, 그죠? 우리 모친에 대한 그 상처, 날 내버려 두고 이렇게 내가 고아처럼 자랐다,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가 잊어버렸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딱 건드리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요, 그게 이렇게 잘리고, 죄악의 뿌리가 잘리고 밑에 있는 게 날리니까 막 은혜와 여러 가지 각종 은사와 선물과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막 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이 언제나 건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요 진짜 거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흉악의 결박은 수십 년간 이렇게, 또 어떨 때 보면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노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회개하게끔 인도를 하세요. 우리가 왜 못 듣냐면은 내가 첫째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 속이고 이제 그러는 거죠. 내 자신부터. 이게 제가 이런 얘기는 우리 집 사람이 맨날 그 권위에 떨어진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저한테는 늘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죄악이라는 게요. 또 어느 시점 됐다고 100%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 나니까 모든 죄악들이 거짓말도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죠? 둘러대는 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악이 급격하게 확 감소해가지고 거의 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아니 사실은 문제 해결의 과정인데요. 저한테 진짜 숨겨진 죄들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아주 숨겨진 그 더러운 죄들. 성령님이 그걸 일깨우시는데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001년, 2년 근처에 가지고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둘러대지도 못하겠어요. 술, 담배 이런 거 끊어지는 거는 저절로 이게 끊어지고 악한 습성이 끊어지는데,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옛날에 제가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하고 딱 한번 바람 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성령님이 1년에 한 3번, 4번,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깊게 이렇게 몰입돼가지고 주님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영적인 게 다운로드 될 때 그게 항상 마음에 딱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하러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돌아오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은사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은사나 이런 건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 왜 아끼겠어요? 은사나 어떤 각종 선물, 병 낫고 이런 것도 안 아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정말 제가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딱 들어가려 할 때 그 죄악이 딱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바람 피던 거. 근데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뭐 복음 전도자다 이런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뭐 깨끗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근데 성령님은요 계속 얘기하죠. 계속 그 회개해라. 그거 회개하면 하나님 나 회개할게요. 그거 네가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경우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회개 당사자한테요. 그것 때문에 정말 피 흘린 사람한테 정확하고 분명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런 회개가 일어날 때 그 즉시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때 많아요. 근데 제 자신도 그래서 그 당사자가 누구 우리 집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사람 지금도 여기 있는데요. 뭐 내가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와이프한테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또 저희 집 사람이 성격이 굉장히 강직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서로 막 고통받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내가 가서 회개해라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가서 어떻게든 무마시켜주고 다시 세컨 찬스 주면은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지난 20년간의 과정 속에서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어느 날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당하더라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성정은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고 일주일 동안 우리 집사람이 거의 자고 그 일주일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가려고 이제 보따리 쌀 생각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집사람 마음에 어떤 치유를 주셨어요. 치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요 이렇게 위편하게 남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왜? 내하고 제약하고요 그 제약이 끊겨버렸거든요. 내한테서 떨어졌거든요. 그죠? 우리 사람한테 진짜 내가 진심으로 용서 빌어서 나를 기대기 맞는 거 각오했죠. 그리고 무슨 사람들 앞에 망신 당하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거 길이 막히고 나 이런 거 계속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흉악의 결박이 그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깊은 데로 그죠? 더 깊은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흉악의 결박을 끊어야 돼요. 흉악의 결박을 끊는 거는 캥기는 거, 또 어떤 뭐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캥기는 거죠. 기도할 때요, 한번 마음에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거 세상적인 용어로는 캥긴다 그러잖아요. 그거 당사자가 지금 없으면요, 이렇게 저한테 우리 같이 울고 기도해도 돼요. 저한테 기도해서 많아요. 많고, 저는 또 머리가 나빠가지고 머리는 좋아요. 기억력이 완전히 빵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듣고 잊어버려요. 진짜로.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자기 평생에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평생에 저와 한 서너 달 예배를 같이 들으면서 옛날에 자기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었던 세 사람 결국은 같이 꺼내놓고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잘못 아니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가요. 세상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요 정말 큰 어떤 은혜 받았어요. 막 식도 거꾸로 나오는 거꾸로 막 밤낮 자다가 막 토하고 이런 거 걸렸는데 나섰어요. 바로. 근데 그건요 저의 능력이랄지 무슨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연히 그분한테 주시는 거죠. 그죠? 죄가 없는데 마귀들은 항상 죄를 붙잡고 밀고 땡기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쩌보면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늘 생각하다가 그걸로 무슨 정신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걸로 육체적인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람 관계가 망가져가지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죠? 이사야서 5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키시고 제가 1절 읽고 그
그 다음에 2절 읽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제가 읽을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 1절 목마른 자들아, 이게 진짜 뭐 목말라가지고 물 달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요 100% 목말라요. 100%. 저도 지난주에요 목사라는 타이틀 달고 있지만 지난주에 회사에서 승진을 하네 마네 막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갈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붙으면 붙은 대로 또 좋고 또 떨어지면 떨어진다. 요번에는 뭐 없대. 그래가지고 오케이. 근데요 속이요 뭐 자존심하고 뭐 엮여가지고 그 갈급한 거요. 세상이 그 밀었다 땡겼다 하는 거예요. 그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한 5분 정도 그냥 기분 나쁘게 차버렸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그것 때문에 한 6개월간 막 고민했겠죠. 그죠? 근데 그게 목마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는 값없이 오는 거예요. 값없이 오. 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머리 빡빡 깎고 뭐 수도성 해라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거든요. 저하고도 같이 얘기할 때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도 보면요, 뭐 이거 하게 저번에 이렇게 뭐 하겠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 밑에 있는 진짜 거 있죠. 진짜 거를 뚫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먼저 기도하고 나면 그 위에 게 다 풀리거든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면요 뭐 생각 같은 게 잘 나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 장사 잘 된다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기름진 거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는 거죠. 성령님의 어노인팅 받는, 기름 부으심 받는 거. 그걸로 진정한 즐거움 얻는 거.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자로 삼았으니. 아멘. 아멘. 예, 여기서도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3000년, 굉장히 옛날에. 뭐냐면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죠?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윗의 손자로 이 손자의 손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앞가림 잘하게 해주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앞가림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진짜 영원한 언약은 내가 정말 예수님 붙잡는 거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그는 누굴까요? 그죠?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 끝까지 예수님 얘기예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계속 예수님 얘기예요. 언제 그거 알레프 타프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9,000번 구약 성경 9,000번, 신약 성경에서 3,000번인가 나온.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그죠? 이것도 지금, 그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한테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 성경, 그죠? 예수님 오신다. 오실 거야. 이게 언약, 오신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그러다 신약 성경 예수님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진짜 오셨다. 그죠? 그리고 옆에 주위에 둘러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 있어요. 숨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그 분위기하고 딱 안 맞게, 막 순교자도 있고, 막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셨다. 세상에 오셨다. 거기가 끝이 아니고, 나한테 오셨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죠. 나한테 오셨다. 예수님 나한테 오셨다. 그게, 진정한 구원인 거예요. 그죠?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너무 그죠? 예수님이라고 딱 얘기하고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너무 막 명확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다윗 옛날에 무슨 이스라엘에 있었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같이 읽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가요 하나님 만날 때 오늘이에요. today, right now인 거예요. 뭐냐면요. 그러면 오늘 뭐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기름 채우지 못한 처녀, 10처녀가 기다리다가 영부영하다 5처녀는요. 나 준비 안 됐는데 그러고 신랑이 왔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무슨 뭐 내가 100% 막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홀리가 한국말로 뭐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할렐루야. 막 100% 막 거룩하게 사는 거를 생각하거든요. 안 하거나 100% 거룩하게 사는 거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애쓰는 그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게 구원을 받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역대하 30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하늘의 성소의 규례대로 다 몸권 쳐도 하늘에서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곤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내가 홀리하게 거룩하게 못 살아도 주여 근데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게요. 제가 이렇게 늘 보면은 거룩하게 살든지 100% 하든지 안 가면 빵프로 하든지 두 가지로 가더라고요. 100% 하든지 빵프로 하든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빵프로하고 1%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구원과 구원 아닌 거하고 차이예요. 1%하고 100%하고 100%는 없겠지. 99%하고 차이는 그냥 정도의 차이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하고 99%는요 정도의 차이예요. 내가 오늘 믿어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얼마나 정말 겸손한 얘기야 하나님 앞에.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말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말할 게 너무 내 과거사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근데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조금이라도 기억이라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한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려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했어요. 1%. 그 사람 1% 평생 99% 못된 짓 하다가 1%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너 회개 어떤 방식으로 했냐? 안 그러면 너 어떤 죄 지었냐? 너 몇십 년 동안 나쁜 짓 했고 몇십 년 동안 좋은 짓 했냐? 이것 묻고 따지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1% 드리는 걸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죄인은요 십자가상에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십자가상에 이게 2명 있거든요. 죄인이 2명인데 한 명은 가만히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나에게 보여봐라. 기적 좀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0%.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요. 전혀 회개도 없이 0%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대답을 안 하시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99% 세상에서 살인죄 짓고 못된 짓 하다가 주여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 딱 손잡으시는 거예요. 그죠? 딱 손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긴다냐.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이꼬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 통해서 올 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 생각은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헌금을 열심히 드리고 무슨 안 그러면 예배를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데 찾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해. 근데 안 하는 사람은 정작 야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게 거꾸로 됐죠. 그죠? 자기 열심히 안 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마음에 그 저기 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요 뭔가 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 그러니까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10절, 그죠?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땅은요, 흙으로 만든 우리죠, 우리. 소출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싹이 나게 하고, 우리 인생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아까 그 나눴던 제가 잘 아는 그 가정 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한테 물꽃 집어 던졌던 그 가정. 그 가정에 진짜 형통한 일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죠? 형통한. 서로 애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 애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 5사람 한 사람 제가 다 만나보고 그걸 간절히 원해요. 심지어 애들까지 이제 애들도 아니지 다 간절히 원해요. 나는 우리 가정이 정말 좀 정말 형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하고 난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 근데 마음은 원이로 돼. 근데 실제로 회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회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상한 게요. 한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그 자존심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회개하나? 저도 그 비슷한 거 겪었거든요. 뭐 이렇게 늘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몸이 약해가지고 막 하루 한 끼 밥 해주고 막 이렇게 방에 들어 누워 있으면은 제가 월급 갖다 주고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야, 나
정말 밥은 기본적으로 해줘야지. 아무리 자기가 몸이 약해도 밥 해주는 거 정상 아니야.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기본도 안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 알기도 전에. 그죠? 그러니까 난 너무너무 손해보는 거죠. 내가 쎄빠지게 막 일해가지고 막 직장에서 막 밤 10시, 11시까지 막 야근하고 막 난 이런 거 하고 싶어서 하나? 가족들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월급 갖다 줬으면 최소한 밥이라도 해줘야지. 그 내 생각이에요. 제약의 생각이야. 아주 새까만 제약. 우리 집 사람은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회개를 딱 하고 나니까 우리 집 사람 쳐다보면서 정말 무슨 대단한 고관 대작의 딸이거나 안 그러면 무슨 부잣집의 딸 같으면 나 같은 자한테 시집이라도 왔겠나. 몸 약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저렇게 약해가지고 몸 약한 사람이 한 끼라도 해주려고 애를 쓰다가 저렇게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죠? 똑같은 사람이 안 받겠어요. 밥 뭐 세끼 근데 요새는요 세 끼가 아니라 5끼도 하고 막 지난 십몇 년 동안 사람들 얼마나 밥에 나르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 얘기예요. 20년 전 얘기. 똑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한테 회개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라. 저 남편이 저렇게 쇠빠지게 일을 하는데 내가 말 한마디라도 잘해줘야지. 성격이 저렇게 막 이렇게 막 투덜거려가지고 저러지만은 속 마음은 정말 깊은 사람이야. 안 그러면 와이프를 보면서 저렇게 저렇게 한 끼라도 하고 저렇게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문을 여는데 내가 혹시 자다가 잠 깰까봐 막 고양이처럼 도둑 고양이처럼 문을 싹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막 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요. 그걸로 끝이냐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막 이렇게 막 한 끼만 해줘도 막 감지덕지 고맙다 이러고 문을 싹 이렇게 이렇게 열고 막 조용하게 일하니까 본인이 그걸 딱 알더라고요. 그죠? 당연하지만 본인이 그걸 느끼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잘해주기. 그리고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깨달은 건데 이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여자한테 뭐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잖아. 10가지 해라 이러잖아. 그러면 한 9가지 정도 해요. 한 가지 잊어버리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10가지가 아니고 100가지 해주더라고요. 그 남편 없을 때 우리 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완전히 다르게 사이클이 완전히 다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애기고 사랑하는 사이클로 딱 가니까요. 웬만해가지고는 뭐 서로 맨날 웃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요, 형통하다는 게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회개를 하니까 그렇게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주르주르 돌면서요 다 모든 일을 다 형통하는 거예요.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안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그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변하지도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면 6개월, 3개월, 이쁘다가 안 그렇다, 결혼하고 3개월 하고 50년은 밉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다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한국의 무슨 전자회사 부장님하고 한 6개월간 또 예배 드렸는데 그 사람 와이프 굉장히 정말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때 저는 진짜 사이 안 좋은 사람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한때는 나무 조각에다 내가 맨날 조각해가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 이거 만들어가지고 맨날 하나씩 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 정말 근데 와이프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모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어디 가나 문제만 익히기로 했는데요. 그 와이프가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울고 약간 간증 같은 거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회개하고 나면 자기 남편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는 뽀뽀해 줬대요. 출근하면서.
그 뽀뽀 맨날 해야죠. 이랬더니 그렇지 않다면서. 근데 한번 봐보세요. 그 뽀뽀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이 인생에 또 그 집에 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좋게 풀려나가는 주님의 안에서. 그래서 13절에 12절 그죠? 산과 언덕들이 노래한다. 이 말씀 너무 맞죠?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잣나무 그죠? 잣 괜히 비싸잖아요. 잣죽 한 그릇에 10,000원, 뭐 20,000원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근데 이건 비유죠, 그죠? 정말 인생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게 잣나무 열매,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난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영한 표징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하나만 읽어볼게요. 창세기에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창세기 언제 한번 창세기 저주를 받는데요. 이게 사실은 모든 게 복음 안에서요 논리가 꽉 맞아 떨어지는 거죠. 창세기 왜 저주받냐?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적혀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는 뭐냐면요 선악과죠. 그죠? 마귀들이 어떻게 꼬시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꼬셔요. 이거 만약에 영적으로 예민한 분 계시면은 기도할 때요 이 말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직도 남자 같으면 이거 확 올라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실제로 세상에 많은 죄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거거든요. 응? 너 왜 내 말 안 들어? 다 그게 그런 비슷한 거예요. 우리 심지어 우리 꼬맹이 요 동네 애들 노는 거 보면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래서 자기 얘기한 게 뭐 중요한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한 게 뭘 중요해요. 서로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고 그래 잘해보자.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은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게 실제로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악의 습성이 우리가 심지어 깐난 애들한테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했는데 왜 안 해? 이렇게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 보면은 그게 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여기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얼마나 정말 너무 평범한 말씀 같지만요. 이게 이 세상의 불행의 모든 거에 정말 원인이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대. 이 세상이 저주 받았어요. 이 세상이. 몇 달 전에 그 직장생활 괴롭잖아요. 저도 괴롭을 때 많거든요. 몇 달 전에 예배를 토요일 아침 예배 드리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 6시에 이북 사람들 해커 그죠? 뭐 김정철이라고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 해커가 쫙 돌아다니고 우리 회사도 돌아가지고 우리 회사 200만 불 훔쳐갔어요. 200만 불에 20억 원이지 20억 원. 근데 하필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 그날 그때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야말로 정말 속이 타는 거죠. 입술이 바닥바닥 타는 거죠. 그 새벽 6시부터 막 온 데다 전화를 해가지고 막 직원들 우리 다 모여가지고 막 그거 이제 그 공격 해커의 공격 들어온 컴퓨터 해커 공격 들어온 거 막으면서 컴퓨터 8만 대를 만들어 놨어요. 8만 대를 우리 안에다가 뭐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뭘 돌려가지고 돈을 갖고 왔는데 그거를 대응을 하면서 제가 그때 9시인가 뭐 10시인가 하여튼 사람들 또 예배를 드리는 게 있었는데 나 예배 드렸어요 솔직히. 주여 뭐 작살나면 작살나지. 내가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200만 불이 뭐 막아졌겠어요 안 막아졌겠어요 혹시라도 맞춰보세요. 200만 불 뺏겼어요. 근데 제가 무슨 호탕해가지고 이 형은 괜찮다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탔죠. 근데
그게 결론은 좋게 됐어요. 그 중간에서 누군가가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이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구해주신 거죠. 구해주셨는데요. 한번 봐봐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응? 그런 거 때문에요. 직장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거 뭐 쉽게 얘기했지만 그 얼마나 지금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는 거냐 말이에요. 그 예배 드릴 때 제가 정말 주여 주여 이러면서 내가 말씀 읽고 그랬어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서로가요 서로 아기 다툼 마귀처럼 서로가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편한 직장 생활은 없는 거예요. 무슨 심지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건 할렐루야는 아니네요. 그죠? 땅이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 아까 북한 무슨 김정철인가 박정철이 해가지고 전 세계 막 돌아다녔었는데 그 200만 불 떼게 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시덤불 아니에요. 물론 계약뿐만이 아니거든요. 저도 직장하면서 이런저런 경우 많아요. 정말 내 눈앞에서 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상한 정말 희한하게 막 사람 구렁텅이로 막 밀어 넣으려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가시덤불이거든요. 가시덤불인데 근데 가시덤불에 언제 걸리냐면은 내가 자아가 펄펄 살아있을 때 걸려요. 사실은 자아가 완전히 없잖아요. 그럼 매끈해지면은 그 가시덤불이 잘 안 걸려요. 그런데 아까 여기 이사야서 55장이었죠. 55장에서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 말씀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포징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가지고 수고하여야 땀을 흘리리라. 땅이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라는 저주 아닌 다시 저주지. 저주가 예수님 안에 돌아와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들어갈 때 이게 끝난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잣나무가 귀한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죄악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될 때, 예수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죠? 여기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거에 진짜 원천적인 뿌리가 끊기는 거야.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이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내가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게요, 땀 안 흘리고 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 재벌 회장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요, 돈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내보다 걱정 더 많아요. 훨씬 더. 너 얼굴에 땀을 더 흘리는 거죠. 그죠?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흙에서 취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 부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요, 관뚜껑 딱 덮어가지고 땅 속에다 넣어 놓으면은 물 되는 게 아니고 흙 돼요. 흙. 그죠? 관 속에 흙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우리가 제약된 모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한 분 내한테 그분도 또 한 몇 년간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내보고 내한테 알교하면서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구원은 거저 받은 거 아니에요. 막 이래서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 거저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거저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받는 거 아니고. 그분 이상한데, 똑똑한데, 나한테 그런 걸 구원은 거저 받는 건데, 이래도.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그죠?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냉혹하게 그러시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못하게 해서 하나님 철저한 회개해 주세요.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추운데 세워놓고 너 회개 못하면 죽는다. 너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늘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서기 전에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철저하게 회개해 사실은. 그리고 회개의 결과가 무서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 나가면 돼요. 제가 아까 부끄러운 얘기, 제가 부끄러운 얘기, 바람 폈던 얘기요. 그 얘기 했잖아요. 그거요. 저는 진짜 큰 용기 내가지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째 보면은 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 구원하고 이런 건데요. 그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받는 거지만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 몇 번 봐요. 어딜 가든 미국에는 고소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고소하고 가는 데마다 고소해가지고 자기 손에 10원도 안 보고 다 찾아내. 그 다음에 뭐 사람들 협박하고 말도 잘해요. 보면 은근히 막 협박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숨어있는 무서운 죄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됐다 이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해가지고 과거에 뭐 죽었다 이런 거 몰라요. 근데 뭔가가 있는데 그런 것들 그 굉장히 무서운 숨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나님에 철저히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비행기 안에 표현을 드렸는데요. 비행기 안에서요, 산소 마스크 쭉 내려오잖아요. 내가 산소 마스크 자기가 먼저 착용하시고 옆 사람을 착용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꼭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어떠니 세상이 어떠니 무슨 조국 사태가 어떠니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입만 아픈 거예요. 그죠? 세상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기 전에 옆에 사람하고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껴야 되니 저렇게 넌 똑바로 꼈나 옆에 구멍이 있는데 이걸 해라 이런 얘기 백날 하다가요 숨 막혀 죽어버려. 두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얘기할 거는 참 많지만은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사다 준 책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끊는 거, 흉악의 결박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흉악의 결박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거를 끊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한국말 성경에는 기도만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성경 원문에 보니까 저 원문이라니까 무슨 제가 굉장히 똑똑한 척 한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어떤 성령이 나한테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찾아본 거예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몸이 약하신 분은 금식 안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 피둥피둥 해가지고 3일 금식하는 어떤 분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 금식하는 거 한 끼 금식하는 거 똑같은데 근데 내가 며칠 금식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나 인생에 좀 들어와 주세요. 내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내가 회개 부족하다면 더 회개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 못한다 이러면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여 정말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계속 기도하고 할 말은 정말 몇 페이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찬송 하나만 할게요. 찬송.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참으지하는가. 예수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하는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님, 정말 내 자신 먼저 이 주님이 묻는 이 기도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나의 흉악한 결박, 더러운 죄, 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주님, 그럴 때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다 인생에 다 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구원, 십자가의 피투성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